그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알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이 내한테 사실 잘 적용되지는 않죠. 여전히 내가 죄의 면역력 없이 유혹을 받게 되고 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 권능이 나에게 잘 안 드러날 때가 많죠.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이 제게는 진짜 복음으로 다가온 게 1985년 12월 26일인가 그랬어요. 그때 저는 객관적으로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았어요. 진짜 이 경영대에 예수에 미친 또라이가 하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저였어요. 저희 지도 교수는 야 캠퍼스 전도하러 오냐 뭐 성경 읽고 전도하러 오냐 공부하러 오냐 그러면서 지도 교수가 갈굴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교회에서도 뭐 당연히 청년부 회장이고 뭐 열심히 살았죠. 뭐. 그다음 뭐 대학 간 연합 뭐 신앙운동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있잖아요.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있잖아요. 나는 네가 그 뒷골목에서 행한 짓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마귀가 한마디 하면요. 깨어가면서 막 갑자기 있잖아요. 야 인마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 네가 무슨 야 교회 청년 회장한다고 그러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인마 안 갚은 술값이 얼마냐? 뭐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믿음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캠퍼스도 안 올라가고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학생인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마음 먹고 있잖아요.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그 당시 조교를 했으니까 A4 용지보다 더 큰 이렇게 시험 답안지 있어요. 이렇게 큰 거. 그 당시 만년필 쓰는 시대니까 만년필로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다 적어봤어요. 막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지금 막 만년필로 쓰니까 있잖아요. 거의 넉 장 정도가 나옵니다. 넉 장을 써가지고 내가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더 이상 마귀한테 끌려다니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쇼부를 보려고 그래서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안양에 가면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약간 무섭긴 한데 그런다고 집회장에 앉아서 그 해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혼자 랜턴 하나 들고 산 위로 올라갔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해결을 했어요. 랜턴 켜놓고 보면서. 그런데 12시가 조금 넘어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해.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니까 있잖아요. A4 용지에 만년필 A4 용지보다 큰 이제 이렇게 약간 흐물흐물한 종이죠 옛날에. 거기에 이렇게 써놨으니까 빗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니까 내가 써놓은 글자가 있잖아요. 살살 번지는 거야. 그러면 싹 좀 지나니까 나중에 이게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다 번지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묘한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나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씻어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새벽에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마음이 하나도 안 가벼워. 그리고 있잖아요. 밤새도록 회개 기도하면서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시 다 암송한 거야. 네? 내 페이지를. 그래서 막 순식간에 다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처절히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갈멜산 기도원을 떠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있잖아요.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더 이상 마귀의 참소로부터 내가 자유롭고 싶어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헤매고 있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제가 로마서를 암송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 이 본문을 만났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는 말이 첫째 있잖아요. 막 필이 받더라고요. 이와 같이가 뭐예요? 앞에 것을 받는 거죠. 어디에 묻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와 같이 너희도 You also regard as count on 이렇게 영어로는 쓰고 있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 앞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셨다.
단번에 죽으셨어. once for all. 한 번에 확실히 종결시켰.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죽은 자여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대해서 한 자로 여길지어다. 왜?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봐주기 때문에. 너도 자연인으로서 네 자신을 그렇게 느끼고 감지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대해서 한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건 뭐예요?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죠? 주장하라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거가 희박하냐 하면요, 제가 젊은 시절에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는 다 똑같아. 10대부터 80대까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상은 뭐예요? 이쁜 여자. 그치? 여자들은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 뭐 건강한 사람 좋아하고, 뭐 재미있는 사람 좋아하고, 경제력이 좋은 사람 좋아하고, 뭐 등등등 달라진데 남자는 10대부터 똑같아. 제가, 너는 안 그러냐? 너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제 자신에게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그때는 차가 없을 때니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서 있으면, 이제 버스 정류장에 딱 서잖아요? 그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 중에 이쁜 여자한테 눈이 가. 그리고 이제 버스가 출발하면 고개가 계속 돌아가. 계속 보는 거야. 언제까지? 안 보일 때까지. 그게 쪽팔린 거야, 내 자신한테. 어? 도대체 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그러면서 맨날 이쁜 여자 쳐다보고 그것도 고개를 삐안 돌려가면서 쳐다보냐. 그래서 제가 그게 창피해가지고 어느 날 큐티라고 적용을 했어.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버스를 타면 절대로 뭐냐면 뭐 버스 정류장 쪽으로는 빈 의자가 있어도 앉지도 안 하고 그쪽을 향해서 서지도 않는다. 그래서 늘 반대쪽 의자에서 앉고 반대쪽으로는 이제 섰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저 건너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도 여자가 건너편에 와. 그런데 뭐냐면 이쪽에서는 있잖아요. 고개 막 돌리면 돌리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 쪽팔려가지고 안 그러는데 건너편은 있잖아요. 내가 보는지도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당당하게 오랫동안 보고 있는 거야. 사람이 그런 존재더라. 그래서 사실 그것 하나도 해결하기 힘든 게 저였어. 근데 이날 하나님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죄에 대해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겨주니까 너도 그렇게 여기라는 거야. 이 본문이 성경에서 로마서 이 성경 쫙 이렇게 올라오는 경험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성경에 읽다 보면 어떤 구절이 강력하게 떠오르는다. 그래서 저는 이날 사실 제 일기장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드디어 오늘 나의 영적인 루비콘 강을 건넜다. 나는 이제부터 사탄에게 대꾸할 말을 갖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 사탄이 와서 있잖아. 맨날 뭐라 그래도 저는 딱 두 마디밖에 안 해요. So what? 그래.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내가 어쨌든 니하고는 상관없어 이 자식아 적어도.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마귀에게 참수당하거나 끌려다니는 일을 하지 않게 되지.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화상. 이 새로운 자화상으로 자기를 인식하지 않는 한 사실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가기가 어려워. 네.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그러면 우리 자신을 자연인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여겨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화상, New Identity in Christ. In Christ,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자화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일어나죠. 그러면 덜이게 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 의의 악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instrument, 영어로 의의 악기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감각하는 자아의 인식을 따라 죄에 드리지 말고 새로운 자아상에 입각해서 의를 연주하는 악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으로 나 자신을 인식하고 새로운 자화상을 갖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입각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르러 가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뭐냐 하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불법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삶을,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행복은 깨어지기 쉬운 사은품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비밀품이에요. 행복은 그리스도인이요, 거룩을 향해 추구해 나갈 때 주어지는 사은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있잖아요, 본 제품을 안 사면서 사은품만 갖고 싶어요. 그래서 뭐냐, 행복이 있다가 없다가 그러는 거죠.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믿음의 8분 흥선에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기로 원해요. 40분까지인가요? 네. 이 8분 흥선까지 오는 것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마 반복 학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사실 위험한 등산 행로입니다. 왜냐하면 8분 흥선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대부분 있잖아요, 웬만한 산들은 여기가 가파릅니다. 이 관악산만 해도 연주대 올라가려면요, 마지막에 로프를 잡고 올라가야 돼요. 정상은요, 호락호락하게 정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의 8분 흥선에 주저앉아 있을까, 더 올라갈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 본문 좀 난해하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행자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너에게 말한다. 어떤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해서 그 남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딴 데 가면 엄부가 되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다른 데 시집가도 더 이상 그가 부도덕한 여자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 가운데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의문에 묵은 것, 즉 율법 조문으로 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죄는 항상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 죄는 우리를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탐심을 이루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안에서 우리는 뭐를 느끼냐면, 그러므로 우리는요 한 법을 깨닫게 되는데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특징은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근데 율법이 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그 죄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육신적인 존재로 끌어내려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말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이 살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규범적 자아와 실제적 자아라는 표현을 써봤어요. 규범적 자아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표방하고 싶은 자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내 자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까발리고 싶고 평가받고 싶은 내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뭐냐 하면 아무도 모르는 내가 있어요. 아마 그 아무도 모르는 나 자신은 어쩌면 있잖아요, 한 열흘 동안 안 비운 화장실 쓰레기통 같을지 몰라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것이 다 있죠, 사람들에게.
믿음의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 8번 응선에서 정상을 올라가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대요. 내 속사람은 하는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 끝없는 갈등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 안 그런 분 있으세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모두의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교양이 넘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앞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해서 편지를 쓰고 있고 그 방문해서 알기를 원해요. 그러면 뭔가 좀 폼나게 자기를 포장할 수 있잖아요. 포장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말이죠. 정치하게 복음을 기술해 나가지만 여기 와서 우리라는 복수형을 쓰는 게 아니라 나라는 1인칭 단수형을 쓰면서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선 그리고 율법에 참소를 받은 인간의 본질적인 자기 인식이죠. 근데 바울은요 자기를 예외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서 자기가 정직하게 어떤 존재를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실은 교회에 이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너무 그럴듯해요. 다 규범적인 이야기라고 세련되고 잘났어요. 정직한 교제를 안 해요. 결심하고 우리가 정직한 교제를 교회 가서 한번 하고 나면 구역 모임에서 한번 나누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전 교회 교인들이 다 아는 이야기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진하게 그런 교제를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복음의 영광 가운데 못 나가기 것이 바울은요 그렇게 우리 중에 누구보다 성화됐을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연 속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이게 파산한 인생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배를 타고 있는데 배 밑창이 깨져서 세월호에 타고 있고 세월호에 가라앉은 데 있는 것 같은 내 자신 같다라는 거예요. 파산한 인생 같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려면요 정직해야 돼요. 8번 응선에 그런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8번 응선에 주저앉아 있는 크리스찬들이. 제가 이야기 8번 응선까지 하면요 복음의 진리를 거의 알 만큼 다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설교 시간 듣고 성경 공부 시간 듣고 듣는 것은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웬만한 이야기 레퍼토리 들으면 왕년에 들은 거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8번 응선에 주저앉아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의 다 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 8번 응선에 가서 있잖아요. 야호! 이렇게 못해요. 왠지 알아요? 아직도 이제 관목숲에 가려가지고 산 전체가 어떤지 보이지가 않고요. 산 밑에 찬란한 그 파노라마가 안 보여요. 근데 무슨 야호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 시간에도 졸려요. 이 사람. 무슨 얘기 들어도 권태로워요. 아, 또 그거냐? 이렇게 생각해요. 영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의문의 묵은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라산 가서 백록담 물을 못 보고 내려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한라산에서 백록담 밑에까지 가기는 쉬운데 백록담 물을 보려면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가봐야 별 거 없다 그러면서 밑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요 대피소가 있고 거기 컵라면을 팔고 있잖아요. 인스턴트 커피를 팔아요. 여기 한 잔 먹고 그냥 여기 있다가 내려가자 이래가지고 죽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등산을 하면서 8번 응선까지 가서 안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알 것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 것 다 하는데 감격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자기도 안 올라가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류해요. 야 그래봐야 별거 없으니까 여기서 같이 놀지. 올라가면 마냐. 그래야 뻔한데 힘만 들어. 정직하게
교제? 야, 그딴 건 개나 주고. 요즘은 교회가 희한해요. 주일날, 아니, 뭐, 교역 모임에도 요즘 집에서 안 해요. 다 뭐, 카페에서 하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 한 장소에서 하고, 왜? 카페 버린다고. 아니면 사람들 우리 집 사는 보여주기 싫어서. 8번성 대피소에서 소일만 하는 권태로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들은요, 죄책감은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죄의 권능을 깨뜨리지 못해요. 감격 없이 신앙을 소비재로 사용해요. 신앙을요, 또 소비하고 또 소비하고 또 소비하고 그렇게 살아요. 평신도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의 소비자라는 뜻이에요. 목사가 많은 곳에는요, 평신도도 많아요.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요. 자기가 많은 자기 상품에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는 것이 성공한 목회처럼 생각해요. 비극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복음의 생산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건데 어떻게 된 건지 복음의 소비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게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혈안이 돼서 목회하면서 그걸 목회 잘한다 그래. 이들에게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다고. 그걸 믿어요. 근데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늘 죄의 권능 아래 찌들려 살아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능을 갖지 못해. 정상을 향해 치열하게 배당을 오는 게 필요합니다. 규범적 자와 실질적 자의 엄청난 격차가 있어요. 그 변화 속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갈등조차 느끼지 못하고 그냥 마케팅 캐릭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그러냐? 안 그런 놈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또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마케팅 캐릭터란 뭐냐? 내 상품 중에서 어떤 상품이 요구되는 것만 그 집단에 가서 그 상품으로 하면 처신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자기가 교인들에게 필요한 상품만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요. 직장 가면 또 다른 상품을, 또 다른 데 가면 조기 축구에 가면 또 다른 상품을, 골프장에 가면 KD하고는 또 희낙낙거리는 다른 상품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죠. 존재의 내면의 절규를 들어야 돼. 오라, 누가 이 사망에서 건져내라. 이 있잖아요. 처절한 절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상에 오르려면요, 방법이 없어요. 정상은요, 산을 오를 때는 산이 추울지 몰라갖고 옷도 좀 두툼한 거 입고 가지만요, 이 정상에 오를 때쯤 되면 너무 더워가지고요, 그런 있잖아요. 외식하는 외투를 입고서는 더워서 못 올라가요. 그리고요, 자기를 속이는 가면을 쓰고는 올라갈 수가 없는데, 존재의 불연속을 직면하는 치열한 밤을 맞이하는 게 필요해요. 외식하는 가면과 외투를 벗어야 돼요. 정직하게 자기를 직면하고 절망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절망에 오라, 나는 파산한 인생 같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안 그런 놈 어디 있냐? 나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그 앞에서 처절한 절망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있잖아요. 죄에 대해 치열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잖아요. 창피한 일이 아니고 이렇게 치열하게 고백해야지만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뻔뻔하게 있잖아요. 그 수면 밑에 숨겨놓고 안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상에, 그래서 믿음의 정상에 이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솔직히 나의 자의적인 의와 결단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니라.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안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율법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위탁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정상에 올라가, 이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는 치열한 자기 존재의 불연소가 돼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토로하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Man security God's opportunity. 인간의 극단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극단까지 안 가본 사람은 이야기 똥줄이 타기 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말 내 존재가 처절할 정도로 비난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누굴 만났을 때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자기가 굉장히 그럴듯하고 대단한 사람들 저는 삼류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독교인 중에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왕왕 알고 있는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이론 황성주 이런 친구들 만나면 지가 굉장히 그럴듯한 인간처럼 처심. 그래서 내가 삼류라고 그랬어요. 상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요, 내 자아가 저렇게 찢어질 정도로 처절히 별 볼일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처신을 하라고 해도 못해요. 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의 opportunity, 하나님의 가능성에 내 존재가 걸려있고 내 인생이 걸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있잖아요, 거칠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된 하나님과의 가족관계.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자신의 아들을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서 가족을 이루셨죠. 그리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요. 그분 안에서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이제 그 아버지와 눈길을 마주치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자연스러운,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정상에 서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진난만하진 않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우리가 그냥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만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상속을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식 치르고 나면 보통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남은 유산을 어떻게 할 건가 얘기하고, 어떤 가족들은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는 가족도 있고, 어떤 가족들은 굉장히 좀 그때 분위기가 싸늘할 수도 있죠. 서로 많이 가지려고. 그죠? 근데 그 많이 가지려고 알고 모르고 하기 전에 판단해야 될 게 있는데, 아버지가 남겨진 유산이 있지만 아버지 부채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죠? 유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상속을 한 푼이라도 받으면 그때부터 아버지의 빚을 다 갚아야 되는, 정말 그런 잘못해서 정말 아버지의 많은 빚을 갚느라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해요? 상속 포기각서를 써서 행정법원에 요청하고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 부채를 갚을 이유가 없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즉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하나님의 부채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 근데 생각해봐요. 현재 아버지가 남겨놓은 부채가 얼마일까? 아버지 부채가 있어요. 25만 원 부채가 있는데 뭐냐 하면 아버지가 어디 뭐 결혼식 축의금을 내야 되는데 스케줄이 더블돼서 못 가면 친구 보고, 야 25만 원만 축의금 좀 내주라, 내 대신 내주라 그랬고 이따 나중에 줄게 그러고 잊어먹은 거야. 부채 25만 원. 아버지 자산은 120억이야.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으면 쪼다지.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즉 그리스도인이 현재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엔 좋기가 있었는데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현재 부딪히는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기꺼이 값지불을 할 용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게 필요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피조물들이요 너무너무 고대하는 게 있대. 고통하면서 그래서 진짜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대요. 왜냐하면 이 피조물들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이 고생한 피조물들이 고생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고쳤어요. 고생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고쳐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전 창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권위자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고통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있잖아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안하게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근데요,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 망가졌냐 하면요, 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서 유일하게 쓰레기를 만드는 암적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 아름다운 지구별에 쓰레기를 만들고 만들면서 부자로 산다는 게 뭐예요?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맞죠? 큰 차, 큰 집, 더 많은 물건들을 소비하면서 그러면서 오만해요. 정말 변화된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수업하기 싫어갖고 친구랑 고등학교 때 친구 꼬셔갖고 둘이 월장해갖고 놀다가 나중에 정례시간 가까이 때 들어왔어요. 근데 반 분위기가 싸늘한 거야. 그래서 야, 이유가 뭐냐 하니까 담임선생님이 알았어. 그리고 뭐 우리 반 전체를 벌 준 거예요. 우리 오기 전까지. 이제 벌이 다 끝나고 나서 다행히 우리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우리 때문에 쇠가 빠지 고생한 거야. 그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지, 그지? 그래서 제가 야, 씨, 미안하다. 오늘 학교하고 나가면서 내가 짜장면 한 그릇씩 쏜다. 그래서 내가 짜장면 한 그릇씩 다 샀어요. 왜? 미안하면 제거도 있잖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었으면 최소한 그럴 예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왜 이 자연계 전체가 고통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연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보고, 그들도 감정이 있는 존재고 그들도 얼마나 고통을 느끼는지를 깨달아 알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벵글라데시를 갔다 오면서 제인 구달이 쓰는 책을 몇 권 읽었어요. 네? 희망의 이유라는 책하고 왜냐하면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제 자신을 좀 새롭게 세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통하는 것, 빚진 자의 마음과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다. 저는 암캠프를 하면서요,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구절을 암송하는 분은 많습니다. 이 구절을 설교 들어온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 구절을 이해한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요, 이 한 구절만 내 것이 되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진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극심한 불행이 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 극심한 불행이 오면요, 확 주님을 사랑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확 내질러 버리라고. 그러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이 좀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안 돼요. 그런데 알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것은 나를 중심으로 기술한 거고 이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기술한 거라서 기술이 꼬여 있으니까 말 전체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의 표현대로 바꾸면 그의 목적지향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반응하고 적용하는 자에게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모든 것에는 어떤 불행이든 다 포함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는요, 이 구절이 저를 살려서 제가 암으로 온몸이 다 퍼져서 3개월 정도 살게 됐다고 남았다고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 나를 굉장히 수준 있게 대해주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암 걸려가 쪽팔리게 말기도 아니고 나으면 굉장히 할 말이 없을 건데 확실하게 아프다가 낫게 돼야지 내가 발언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느낌 아니까. 웬만한 암 환자가 뭐 이야기해도 느낌 아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 구절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합력의 선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암 캠프를 해도 있잖아요. 제가 웬만한 그 느낌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제가 온몸에 암이 퍼졌던 게 뭐냐면 권세죠, 권세. 암 캠프한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그의 목적지향적으로 상황과 현실을 이해하고 반응하고 적용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대. 이는 그런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큰형이에요. 그죠? 근데 큰형을 닮으래요. 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혼자 있으면 있잖아요. 외롭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을 많이 만들고 입양을 많이 하기로 했어요. 예수님의 많은 형제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해서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정하셨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를 향해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쯤 되면 이제 복음의 정상에 서는, 여러분 등산하고 나서 정상에 서면 뭐 해요? 야호! 이렇게 안 하나요?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복음의 정상에 서게 되면 이런 정상의 천왕봉 이렇게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뭐냐면 영적인 야호입니다. 이 야호는요, 그 발밑에 펼쳐지는 만추에 있잖아요. 그 단풍의 찬란함을 보고 있잖아요. 주체가 안 되는 거야. 내면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 때문에. 저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어떠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가를 생각하면요, 내가 확신하는, 이제는 사망, 죽고 사는 생명, 그런 천사들, 권세자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나의 실존적인 문제에서 능력이나 어떤 권세,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저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게 생각돼요. 요즘 있잖아요. 대부분 영화 중에서 SF 영화 보면 있잖아요. DNA 변조를 통해서 나오는 이상한 생물체에 의해서 지구 멸망에 대한 스토리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DNA 변조를 통해서 나올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어떤 상황, 그 무엇도 끊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노래하는 믿음의 야호를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장소에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이 장소에 섰는지 안 섰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어요. 이 리트머스 시험지에 딱 대보면 여러분이 이 장소에 섰는지 안 섰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장소에 섰어 있잖아요. 야호를 외치면, 야호를 조금 외치다 보면 어떤 감정이 드는지 알아요? 불편한 감정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그 불편한 감정이 없으면 이 정상에 서지 않은 거예요. 왜 불편한지 알아요? 아씨, 내가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도 같이 와서 이 장면을 봤어야 됐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팔불출? 아니죠. 정상적인 남자죠. 그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 어디 가다가 직장에서 가서 외식을 했는데 좋은 식당에서 음식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어. 그러면 어때요? 아, 다음에 가족들이랑 한번 와서 밥 먹어야 돼. 이 생각 안 들어요? 당연히 들죠. 정말 그것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라면요. 뭐냐면 저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 정상에 올라온 시금석이.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읽고 오전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까지만 읽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정말 광호할 정도의 확신을 외치던 사도 바울이 곧바로 돌아섰어. 마치 스키즈플레니아 정신분열증 환자인 것처럼 극도의 영광과 극도의 감격, 극도의 승리를 외치더니 돌아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느니라. 완전 극심한 조울증 환자가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보러 드러나니 나의 형제가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영광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애절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의 영광은 여러분이 정상에 올라온 것이고, 단지 의무감에서라면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복음의 정상을 향해서 팔분홍선에 주저앉아 있는 크리스찬의 특징,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제가 저기 서울대 정문 쪽에 신림 구동에서 하숙을 오래 했는데 그 하숙집은요, 제가 명절날도 주로 집에 잘 안 갔어요. 집에 가면 뭐 길만 막히고 차 막히는데 안 가고 주로 하숙집에 계기면 하숙집 아줌마가 좋아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워낙 하숙집 아줌마가 친해서 상관이 없는데 명절날만 되면 있잖아요, 하숙집 반찬이 좋아지죠. 그래서 가족들도 오고 뭐 그 자식도 저기 뭐 진주 경상대 교수고 뭐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많이 오는데 하숙생만 15명 이렇게 전문 하숙집인데 명절날 되면 반찬도 좋아지고 딴 건 다 좋아지는데요, 분위기는 더욱더 싸늘해요. 아주 조심해야 될 정도로 침울해요, 분위기가. 이유는요, 그 두 부부가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요, 내려올 때 큰아들 하나를 북한에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존날만 되면요, 그 아들 생각 때문에 더 마음이 애절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온 복음의 영광, 그 승리, 그 감격이 정말 우리 것이면요, 정말 그것이 나를 희열 가운데 이끌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에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 동시에 생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을 알고 누린 사람들의 표지.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은 여기서 마칠게요.